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살펴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를 이제 충성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장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좀 잠깐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전을 보면 이제 그 시딤에서 여리고로 이제 정탐을 보내는데, 이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간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부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고,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로 진군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점령해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들어가서 어디를 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제 유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이제 성을 지키는 감시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고, 여리고 왕이 이제 즉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라합의 집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라합의 집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라합에게 하는 말이, 네 집에 들어간 정탐꾼을 끌어내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숨겨주어서 이 죽음에서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서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민심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민심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전해 들은 민심이 뭡니까?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민심을 전해주죠. 자신과 가족들과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정탐꾼을 자신들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누설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이제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그건데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아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상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성도의 만남 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발각되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의 그 민심을 그대로 또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일을 이 라합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부모와 가족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정탐꾼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곧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여인 기생 라합에게 그들을 바로 인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된 만남을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협력하고 돕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만남도 사실 우연이 아닌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1절에서는 교훈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돕는 협력자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참 꼬이고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순조롭고 형통한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는 교훈이 또 무엇이냐면 가장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생 라합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몸을 파는 창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에 그대로 창녀라고 쓰기가 좀 민망하니까 기생이라고 사실은 좀 의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은요 창녀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얼마나 비천한 그야말로 천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여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숨겨줬고요.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도 또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또 에녹, 노아, 아브람까지 믿음의 쟁쟁한 선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장에 이 기생 라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여인,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천한 여인인데 그가 이 믿음의 반열에 그 아브람과 같은 그 거대한 선조들의 그 믿음장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살몬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몬하고 이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는 또 룻을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 놀라운 것은 그 라합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믿음의 높은 반열에 올릴지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착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정탐꾼이 왔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도 왕도 알고 모든 군사들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정탐꾼들을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숨길 것이냐. 만약에 정탐꾼을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왕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일이잖아요. 정탐꾼을 내어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게 되면, 숨긴 것이 발각이 되면 이것은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완전히 패가망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라합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 4절, 5절, 6절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까지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이미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아합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 정탐꾼을 내어줄 것이냐 숨길 것이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숨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탐꾼을 숨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멸망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믿음장에도 나온 걸 보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생 라합은 순간의 선택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요, 선택. 자,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 앞에는요, 이 사망과 저주가 있고 또 생명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주와 사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죄에서 오는 거죠. 죄의 끝은 바로 저주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 끝은 복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선택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지 말고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랬습니다. 성문을 닫았다는 말은 이제 이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그 성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앞뒤가 딱 막힐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믿음을 가지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이르렀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 홍해 바다와 뒤에 애국 군대 중간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자 주님이 네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다가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니까 이 홍해 바다가요 쫙 갈라져. 그리고 그 바다의 길을 주님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로 건너서 이제 가게 되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뒤로 다 맞겠다고 생각되거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죽었다, 완전히 막혔다, 길이 없다 할 때에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지금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매일 만나가 광야에
광야에 내려서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님이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고 그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것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 땅을 너에게 주온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합의 고백을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부끄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너무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놀랍게도 뜻밖의 사람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게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로마 백부장이 이 하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 오셔서 내 하인이 병 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아마 이 예수님의 그 백부장의 말을 들었던 주변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마 부끄러웠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시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을 전멸시킨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신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약성경 통독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들어서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얻는 교훈은 뭐냐면 이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 사람들에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진멸하는 것을 누군가 전해줬잖아요. 여기에 그 기생 라합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 들은 말로 인해서 여리고 백성들은 정신을 잃었고 혼비백산이 되었고 반면 기생 라합은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전한 전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 그 한 사람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 그 요한 웨슬리가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신대륙인 미국에 가서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위태해서 목숨의 위기까지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그 배 안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찬양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자기가 선교사가 되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없구나. 왜냐하면 죽음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18세기 영국 부흥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8절과 11절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여리고 백성들이 느끼는 이 공포와 두려움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9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것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공포,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보이는 세상에, 이 보이는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즐겁게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릴 때가 옵니다. 그들의 실체, 자신의 비참한 상태가 보여질 때가 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공포에 떨고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공포에 떨 거예요. 두려워 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생 나합처럼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와 또 심판과 진노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두려워 공포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이 기생라합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자기만 혼자 살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부모와 또 형제와 친척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권면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그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 남는 시간에 하는 여가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멸망이냐 구원이냐 또 영벌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그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가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 가고 오늘은 바쁘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